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은 한가위 연휴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연휴 기간 중에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이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행복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그 날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이르는데 이 날이 빠욤인 겁니다. 빠욤.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빠욤입니다. 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빠욤은 어떤 날이냐? 어떤 날이냐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빠욤은 헬라어로 보면은 셰메론입니다. 셰메론. 이 셰메론이 뭐냐면은 오늘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빠욤은 셰메론이고 이 셰메론은 날인 겁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시던 날이 바로 빠욤인 겁니다. 할렐루야.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 자손에게 땅을 주시는 그 날이 빠욤 날입니다. 그 빠욤이 되어야만이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이 빠욤 그 날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 날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던 날 빠욤 그 날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이스라엘이 땅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로운 규례라고 번역을 한 단어를 보면은 원어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판결, 율법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하루 7번이라고 할 때 이 하루가 뭐냐면은 빠욤인 겁니다. 빠욤. 그러면은 이 빠욤이라는 그 날이 무엇인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규례를 지금 찬양하는 상태의 날, 이것을 빠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든 번역 성경들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하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영문 성경에 보면은 5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원문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빠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날에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에서도 주의 의로운 규례, 즉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 7제까지 정하신 의로운 규례를 찬양하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이랬습니다. 이 바위 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뭔가 하면은 베추르입니다. 베추르. 너희는 추르가 뭡니까? 반석입니다. 추르 반석 안에 들어가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추르 반석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반석.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추르 반석에 들어가며 진토에 했을 때에도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흙가루 속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얼마나 혹독한 피난, 환난, 고통이 있었기에 바위 사이에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흙 속에 뭡니까? 아파르입니다. 이 아파르는 자기 자신 속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속. 왜? 아파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속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파르 민 하 아담으로 아담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이랬습니다. 그 날에 빠욤인 겁니다. 빠욤.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말씀한 때가 어떤 때이냐 하면은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어서 있던 그 날에 뭐가 다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할렐루야.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욥입니다. 하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그러면은 어떤 날이 임할 때에는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춰버리는 겁니다. 빠욤. 그 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 말씀도 보면은 창세기 2장 2절에 그 날, 즉 빠욤, 그 날에 이 말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장에 보면은 6절 전체가 그 날 빠욤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날에 빠욤입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남편이 없으면은 이 여자들이 말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날에 빠욤입니다.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삭이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자 중에서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여러분, 시온의 딸이 누굴까요? 혹시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이랬습니다.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의 이 말씀을 계시록 7장과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번역 성경을 보면 그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곧 생명의 말씀에 그 옷을 씻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조금 전에 우리가 뭐를 읽었습니까?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이랬습니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이랬는데, 이 뜨거운이라고 번역이 된 원어가 뭔가 하면은 가위마입니다. 가위마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뭐냐? 광채입니다. 광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랬습니다. 왜 상하지 않을까요? 왜 상하지 아니한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장막을 치셨기 때문에 뜨거운 그 광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됐으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이사야서 10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려에 소멸되며 이랬습니다. 형국과 진려가 무엇입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소멸되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19절에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이랬는데 숲풀 속에 남은 나무, 이 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나무는 성경에서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귀하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사람이 귀하다. 그 날에는 바요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연장선상에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남은 자 사상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정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항상 이 말씀에 대비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날의 빠욤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자기를 친자가 뭡니까? 자기를 침범한 또는 살육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형국과 진려가 소멸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 육체에서 생산해낸 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읽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성경 독자라고 한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자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형국과 진려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왜 형국과 진려가 나타났는지, 왜 나에게서 이 형국과 진려가 나타났는지, 왜 나에게서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났는지, 그 과정은 어떻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어야 성경을 통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들이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기서 빠욤은 어떤 날일까? 그 날의 남은 자를 그 날로 표현했습니다. 남은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날은 남은 자를 그 날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남아있는 자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남은 자가 그 날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형국과 진려가 불꽃같이 그할 때에 형국과 진려가 불꽃이 소멸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이 형국과 진려가 온통 나를 감싸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형국과 진려가 하나님의 그 불꽃에 의해서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형국과 진려가 소멸된 이들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한가 하면은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다. 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관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보면은 빠욤 그 날의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관할하는 자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관할하는 자. 이 관할하는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하는 자들인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비유해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해 갖는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하늘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복음 전파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 봅니다.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했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황폐한 곳들아,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자를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이랬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얼마나 큰 축복이십니까? 이 한가위 연휴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를 호위하시며 앞뒤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보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주로 강조하고 말씀하셨던 내용인 겁니다. 빠욤, 그 날인 겁니다. 빠욤은 이 불빛이 진리와 현극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영접한 자들에게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욤은 요한복음 시대를 곧 진리 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빠욤의 상태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빠욤, 세메롤이라는 나를 사는 사람하고 헤베라라는 나를 사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자면은 궁창 윗물의 존재자와 궁창 아랫물,
곧 땅이나 바다 속에 속한 자들과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우리가 스가랴서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하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탕탕 쳐서 펴서 만든 것이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심령을 뭡니까? 영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하면 국민에게 호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 날에는 바요메입니다. 바요메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 에벤인데 이 무거운이라고 번역이 된 마마샤는 뭔가는 짐이 되다, 이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반석,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겁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부담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까지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 이 예배는 주춧돌, 머릿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빠요입니다.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 날에 빠요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이랬습니다.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화로 같게 한다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이글 타오르는 불꽃같이 만든다, 이 말씀인 겁니다.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 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의 시로부터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오탐들이 탄생하실 것을 성경에서 예언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표현인 겁니다. 그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의 말씀 봅니다. 그 날에 빠욤입니다. 빠욤.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빠욤, 그 약한 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신약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겠고, 이것을 메토코이 케노테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는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과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 곧 알곡과 가라지를 추리시는 겁니다. 추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태워버리시고 이 알곡이 누굽니까? 빛들입니다. 이 빛들을 영생복락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라. 누가 힘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침범하여 오는 그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버리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하나님을 영접한 나를 미워하는 자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날이라는 그 날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날이라는 날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겁니다. 그 날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되어라. 그 날 속에 너가 들어가라.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목사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타게 호소하는데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다고 잘한다고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용, 세메로, 이 상태가 나인가? 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지켜서 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을 영접한 나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겠다, 치시겠다, 나를 보호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일 해야 될 것이 그 날이라는 날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날이라는 날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